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길 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고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서태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혹시 몇몇 분이 그 생각이 날 거예요. 지난주 말씀인데 목사님 또 똑같은 말씀을 읽으셨네. 실수하셨네. 네, 실수는 아니고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다른 주제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눈먼 인생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은 회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해서 이전의 인생이 정말 180도로 바뀌어서 전혀 다른 삶이 된 그 몇몇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 회개의 그 장면, 주로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회개를 가르칠 때 그때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개를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장면을 통해서 그 회개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 받았다고, 속죄함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그 장면, 9장의 그 장면을 가지고 9장 위에 보면은 제목이 뭐 성경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붙여놓은 제목이 있죠. 오늘 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회개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주의 성경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이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 회개의 장면을 나타내고 있죠.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자를 죽이겠다고 담메색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주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시고 그가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 집가라는 곳에서 기도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할 때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안수를 시키시고 그 안수하실 때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그 택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그 삶을 작정하고 그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그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 9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다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 보통 그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받게 되고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새로운 그 정체성을 갖게 되고 회개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 회개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그 우리 스스로의 그 회개지만 그 회개를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바꿔놓는 그런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바로 그 지점이 회개의 순간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순간이 없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묵상을 해보시면서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던가, 혹은 지금 현재의 삶에서 그 순간과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돌이켰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중요한 순간이죠, 회개. 근데 오늘 사울의 그 회개를 보니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는 잘못된 삶의 방향을 정상적인 삶의 방향으로 바꾸는 그런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삶의 방향을 정상적이고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바꾸는 그런 사건이, 그게 바로 회개라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의 방향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지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기의 신분, 위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려고, 그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역행하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사는, 죄를 짓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말을 타고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담메색이. 그 삶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들이시고 바꾸시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무능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방향으로 바꾸어 놓으시죠. 할렐루야. 그 회개는요, 이러한 그 놀라운 사건이죠. 방향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죄라는 개념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죄라는 그 개념은 무슨 말이냐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란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에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의 목적을 주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없는 거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머리가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적,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이것을 주셨단 말이죠. 그 목적을 벗어나서 잘못된 곳에 그 내 인생이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는 것.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최근에 저희 아들 영아가 제 군대 때 이제 제가 제대할 때 제 위에 있던 그 대위가 저한테 노진환 중이 수고했어 하면서 선물을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면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이 나침반 있으면 방향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훈련을 할 때 뭐냐면 독도법이라는 훈련을 해요. 산의 어느 지점에서 딱 흩어주면서 지도하고 나침반을 주면서 중간중간에 거쳐가야 할 그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도장을 받고 또 가고 해서 하루 안에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는 거예요. 빨리 도착한 사람은 거기서 빨리 쉬는 거고, 천천히 도착한 사람은 저녁 늦게 이제 산 중간중간에서 이제 조교들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야, 이리 와, 임마! 이러면서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막 찾아오죠. 근데 이제 저녁 늦을 때까지 되면 이제 거의 다 오긴 하는데 한두 명 이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려 산중에 헤매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독도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나침반이죠. 왜? 나침반이 방향을 알려주죠. 나침반을 놓고 보면서 방향을 보고 내가 정방향에 놓고 지도를 그 정방향에 놓고 저쪽 위에 큰 산, 저쪽 위에 큰 산 두 개가 있으면 그 사이에 각도가 몇 도인지를 딱 보고 그 각도로 쫙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못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각도를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 각도가 처음에는요 정말 1cm도 안 되는, 내가 출발할 때는 정말 0.5cm 차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30분만 걸어가잖아요. 그 각도대로. 잘못된 각도로 30분만 걸어가면요 전혀 내가 도착하는 목적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말 한 몇백 미터 벌어져 있는 그런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요 잘 몰라요. 이게 잘못됐나? 내가 죄 가운데 있나? 잘 모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도착해 보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도대체 어느 구석을 보면서 내가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싶은 그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이 참 많아요. 이게 방향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정말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방향이 다 막 흐트러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멈춰서라 하면서 나침반 딱 보여주시면서 이게 네 방향이다라고 다시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방향을 찾을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그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중간중간 조교들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조교들이 원래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똑똑한 친구들은 조교들한테 가가지고, 나 정말 미안한데 내가 끝나고 초코파이 한 개 줄게. 나 제발, 나 요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시작점 자체를 모르니까 중간에 어디로 거쳐가야 돼. 한 번 틀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시작점이 어딘지 자체를 모르니까 거기를 좀 알려주라. 그러면 이제 조교들이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저쪽으로 좀 가면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다시 하니까 이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죠. 방향을 잡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면요 내 인생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삶의 태도와 방향성이, 분명히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느끼는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또 다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발견한 이 방향을, 제대로 발견된 이 올바른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향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비교해야 돼요. 저 선과 이 산, 각도, 참 중요한 거예요. 방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과 내가 달려가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 주님 앞에 내가 제대로 도착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돈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돈을 위해서 중요하죠. 그렇지만 돈만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사람만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명예만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내 방향이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맞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것. 내 인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확연하게 달라져야 되죠. 확연하게 달라지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렇죠. 아이고, 저 사람 정말 이제 진짜 예수쟁이 됐구만. 예수 믿는구만. 정말 기독교인 됐구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게 프랑스 소설인 것 같아요.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이 있죠. 보면 장발장이라는 그 사람이 나오고, 그 이야기 참 좋아합니다. 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이론들을 참 잘 녹여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장발장이라는 그 주인공이 빵 한 조각 훔쳐 먹다가 잡혀가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탈옥을 하죠. 탈옥을 했는데 한 신분인 목회자가 이 사람에게 그 큰 깨달음을 주고 나니까 그 사람 인생이 바뀌죠. 거기서 바뀌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나와가지고 얼마 뒤에 이제 10년 정도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한 도시에 공장을 운영하는 큰 회사 사장이 돼요. 큰 회사 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시의 시장이 돼요.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의 신분이고 사장의 신분이니까 누가 그 사람을 옛날에 빵 훔쳐먹다가 감옥에 들어가던 범죄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삶의 모습에서 너무나 누구도 이 사람을 장발장이로 상상을 못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깔려있는 자동차 마차 밖에 깔려있는 사람을 보고 자기가 거기 가서 그 마차를 들어 올리죠. 그것을 보고 이제 자벨이라는 경감이, 저 사람이 장발장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죄수 장발장이 그렇게 힘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드러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장발장이 잡혔다라는 얘기를 해요. 가서 보니까 자기 말고 다른 외모가 비슷한 사람이 장발장이라고 오해를 받고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끝까지 형사는 네가 장발장 맞다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장발장이 가서 자백을 하죠. 자기 딸이 코제트라는 딸이 있죠. 그 딸이 입양딸이에요. 누가 이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자기 공장에서 모르고 내쳤는데, 자기 실수가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중간사람 내쳤는데, 그 여자가 이제는 어렵고 힘들어서 나중엔 창녀가 되는데, 창녀가 되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장발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여자의 딸이었던 그 딸을 데려다가 자기 수양딸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돌볼 테니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죠. 근데 장발장이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이전의 그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그 이전에는 빵 한 조각하고 갖고 내가 이거 훔쳐먹는 걸로 내 감옥 있게 사는 게 이게 맞습니까? 라고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 이후에는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자기가 돕기로 작정을 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물론 빵 한 조각 훔치는 게 그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마는 잘못은 잘못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과 그 다음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확연한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이 그렇죠? 그 이전에 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막 쫓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당황할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22절에 그 말을 해요.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다메섹이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시점부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게 사울이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울이 그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바뀌어가지고 주변 사람이 너무 놀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었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야? 술 좋아하던 술고래 맞아? 이렇게 돼. 야, 그 골초가 네가 예수를 믿어 장로가 됐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도박쟁이 네가 교회 집사가 됐다고? 어허, 이거 세상이 뒤집어졌구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는요, 감았던 눈을 뜨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눈을 예수님께서 가리시죠. 눈뜬 봉사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었는데,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세요. 그러시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진실의 눈을 뜨게 만들죠. 제가 그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하여간 여러 번 봤어요. 매트릭스라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습니다. 혹시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게 SF물이에요. 근데 처음에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기계들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기계를 움직일 때 전기가 필요한데, 지구상의 모든 전기를 다 소모해가지고 전기를 쓸만한 연료가 없어요. 그러다가 사람의 인체에서 전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배양시설에 이렇게 가다 놓고, 사람을 알 같은 데 가다 놓고 사람에게서 전기를 뽑아가지고 기계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 세상을 만들었어.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희한하게 기계 실수로 사람들이 깨어나요. 깨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기계를 대항해서 싸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사람들이 기계 배양액 안에서 사는데
사람들의 상상 속, 그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서는요, 그냥 평범한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몸은 갇혀 있는데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범한 도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얘기인데 사람들이 다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해커라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 네오라는 그 주인공에게 알약이 2개 있다. 이 알약을 먹으면 너는 이제 그 영원히 이전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리고 알약 이걸 먹으면 원래 지금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네오는요, 그 영원히 이전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딱 다른 알약을 딱 먹어요. 딱 먹고 나니까요, 그 기계에서 이 네오라는 그 사람을 그 육체를요, 막 그 해방을 시켜요. 그래서 육체가 퉁 떨어진 그 육체를 주워다가 그 사람을 이제 딱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 기계가 주입해준 그 평범한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 생각 속에 살았던 사람이 깨어난 거죠. 깨어나 보니까 자기 육체는 그 평범한 세상 속에서는 멀쩡한 육체였는데 여기서는 이미 전기를 막 빨아먹고 이러기 때문에 근육이 막 수축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근데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약을 먹었던 걸 후회해가지고 다시 그 기계 안에 들어가서 머릿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 세계로, 돈 많은 부자로 살았던 그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그 영화에 보면 나와요. 예수를 믿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때 우리 눈을 뜨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우리가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잘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눈 감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로 눈이 어두운 겁니다. 죄로 눈이 어두워져서 삶과 죽음의 실체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때때로 종종 깨닫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나면 그때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현실을 직시하고 나갈 용기가 없이 그냥 그렇게 인양 이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는요, 이 눈을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진 사회적 신분과 그 권세가 있죠. 이거 다 내려놓아야, 그동안 배우고 생각했던 것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쉬울까요?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온 세상이 그 천지개벽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나면, 진실을 알고 나면 그때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는요, 어렵지만 주님께서 맞다고 하시는 그 길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9장 22절에 그런 말을 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진 지금까지 믿어왔고 생각해왔던 것은, 예수를 믿는 것들은 다, 그것들은 사악한 것들이야. 그것들 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 돼. 죽여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거 반대에 있는 사람은 다 거짓이야라고 완전히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가족, 친지, 친구,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사회가 기독교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 때 보면은 예수 믿는다라 하면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저 시어머니부터 핍박을 해요. 저 니은이 우리 집안을 망해 먹으려고 저렇게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또 남편은 그냥 온갖 핍박을 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회개해가지고 내가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의 방향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웠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찬성했던 사람들도 자기를 욕할 것이고,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게 무슨 황당한 짓거리야 하면서 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요, 사도 바울이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다. 심지어 아나니아도, 사도 바울을 밖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보냈던 아나니아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어찌 저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우리 죽이러 오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 누가 과연 사도 바울의 편에서 사도 바울 너 잘했다 칭찬하고 환영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로 더욱더 열심히 예수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22절에서 집중해서 잘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무슨 힘을 얻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르다고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 누가 도우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한번 간증을 했나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랑 신앙생활을 이제 신혼부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신혼생활을 저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좀 이렇게 여의치 않아서 시골로 다시 내려갔었대요. 근데 그 시골이 다 유교죠. 그 당시에는 다 제사 지내고, 유교 전통이죠. 제사 지내고 이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했답니다. 다 유교인데 저 젊은 새파란 것들이 주일날 아침 되면은 논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농번기 때 일을 해야 되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농사라는데. 근데 아침 일찍 가방 메고 이렇게 애 업고 이렇게 예쁘장하게 차려입고 교회를 가니까 어이구 정신이 나갔다 이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하고 이랬다. 그리고 큰 집에서는 항상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네가 예수를 믿어도 조상할 때 할 노릇은 하고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제사를 치르면서 억지로 절을 시켜다, 억지로. 근데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인데 고집이 셌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할아버지가 절하라고, 할머니가 절하라고, 너 절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못 나가 하고 집안에다가 이제 제사상 앞에 딱 앉혀놓고, 너 나가면 나랑 이제 인연 끊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제사상 앞에서 절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밥이에요. 제밥이 있어야, 밥이 있어야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아궁이에 불을 때도 쌀이 익지 않아요. 쌀이 안 익어. 쌀이 안 익으니까 밥이 안 되니까 생쌀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밥을 못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이상해서, 이게 왜 이러는 거야? 1시간으로 2시간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이제 거의 가족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문 쪽을 보는데, 대문에 이렇게 시커먼 형체들이 막 서 있더래요. 원래 이제 제사라는 것은 귀신들이 와서 먹는다고 하죠. 바알의 귀신들의 왕이 부리는 거에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들은 자기들한테 드리는 제사를 즐겨하고 그것을 받아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젊은 사람이 2사람이 딱 집안에 앉아 있으니까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딱 보고 나서, 여보, 우리가 여기 나가야 되겠어. 그러고 나서 이제 큰아버지한테, 이제 할아버지한테, 우리가 나가면 밥이 익을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뭔 소리냐? 하여튼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럼 나가라. 나갔는데 이제 밥이 되니까, 그때서 이제 밥이 되니까 이제는 제밥을 하고 제사를 지내긴 했는데, 이제 뭔가 찜찜한 거죠. 이제 시골 어르신들과 이제 큰 집 사람들이 찜찜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너네 가정은 들어오지 말아라. 우리는 너네 가정이 안 와서 제사 잘 지내지, 제사 드리는 들어오지 말아라. 좀 어렸을 때도 희한하게도요, 저희가 가는데 큰아버지가 저희한테 제사상에 뭐 절해라 뭐라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온 가족이 제사상에 안 빠지면 혼나요. 근데 저희 가정은 들어오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로 살기로 작정을 하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도움이 잠깐 끊어진 것, 그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를 제가 이제 이것저것 이게 코로나를 제가 좀 이렇게 증세가 있고 앓고 나니까, 내가 이것만 벗어나면 교회를 위해서 좀 뭔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문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다 보니까,
제가요, 누구한테 돈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시작을 하고 나니까요, 주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돈을 주시는데, 심지어는 모르는 한국 사람도 막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에서 우리가 대문을 고치는지 뭐 수도를 뜯는지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보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요, 주님 성전을 아름답게 고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내가 방향을 찾기 위해서 노력만 하면요, 주님은요, 이 회개라는 과정은요, 성령 충만의 과정과요, 여러분 거의 비슷한 시점에 함께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애써서 그 방향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노력을 하면요,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되는 그런 멋진 분이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고 혹은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새로운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주님께서 돕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 앞에 정말 높은 자라고 착각했지만 낮은 자로 다시금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그 인생의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찾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죄로 감았던 눈을 뜨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맞다고 하시면 그 길을 위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갈 때 주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저녁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함정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나를 넘치게 이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지 선교와 차량 수리를 위한 헌금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간식은 한동관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십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지금 많이 어려우신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그 치료제가 지금까지는 클로로킨이라는 약제까지만 그 가나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가나의 그 한 업체를 통해서 피라맥스라는 그 한국 제약회사 신풍제약의 그 약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예비해 두시기로 생각하시면은 예비해 두시면 좋지만, 만약에 예비가 안 되시면 저희가 저희 가정에서 그 성인 몇 사람 분 정도의 그 약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비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급하시고 필요하신 경우가 생기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광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그 시간이지만 또 서로 힘을 내서 더욱더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으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이 주님 앞에 쓰여질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 귀한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구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내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을 내주하시니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하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눈을 뜨며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아버지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환경과 물질과 사업과 그 자녀들 가운데 강건함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